자, 한번 저를 따라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짝을 바꿔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또 골라잡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앞뒤 좌우에 들어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뒤에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 근처 골목을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골목에서 큰 길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 대기가 걸려가지고 차가 한 3대 이렇게 저까지 딱 서 있었어요. 근데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어떤 여성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백인 여성분이 길동에 어제 왼손에도 오른손에도 저걸 뭐라 그러죠? 목발을 양손에 잡고 한쪽도 아니고 양쪽이니까 빠른 속도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골목길이고 차가 양쪽에 또 돼 있었고 차가 겨우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우리 차가 쫙 3대가 서 있으니까 이쪽에는 차가 못 지나갔겠죠. 그분이 가로막혀서. 그러니까 이제 차가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뒤에. 그런데 이분이 한참 걸어가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빵빵 큰 소리로 갑자기 그냥 좁은 골목에서 빵빵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몸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면 I'm sorry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뭐라고 하는데 뭔가 편치 않은 투였어요. 안 그래도 내가 불편해서 가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빵 하면 어떻게 하냐는 표현 같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저 정도를 좀 못 기다려주나 하고 누가 저렇게 빵 하나 봤더니 차가 슈퍼카더라고요. 슈퍼카. 1억 매덕 하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에서 그냥 빵빵. 차는 아주 고급차를 타는데 정신은 별로 고급이 아니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골목을 한 바퀴 이렇게 한 블록을 이렇게 지나서 다시 이쪽으로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골목 사거리로 또 이렇게 가는데 조금 전에 봤던 목발 짚고 가던 그분을 또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질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상황은 끝났어요, 이미. 어떤 차 앞에서 성질을 내고 있었어요. 세워져 있는 주차된 차 앞에서. 어떻게 성질을 내고 있냐면 성질이 나니까 목발을 들어가지고 차를 탕탕 치더라고요. 나무 목발로 남의 차를. 그러더니 뭐라고 혼자 뭐라 그러더니 또 이쪽에서 이쪽 끝에 가가지고 이쪽 반대편에서 또 목발로 탕탕 치더라고요. 저 차 기스 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세게 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저쪽에 써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분이 지나가서 제가 이제 멀리서 보고는 이렇게 제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어요. 무슨 상황인가 해서 봤더니 한 3대 정도는 차 주차 공간이 그려져 있어요. 같은 색깔로. 그런데 이분이 탕탕 쳤던 차는 자기가 보기에는 주차 공간이 아닌 구획에다가 이 차를 대놔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황이.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봤어요. 어떤 상황인가 해서 지나가고 나서 봤더니 거기에도 색깔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네모칸이. 숫자까지 표기가 된 걸로 봐서는 거기가 지자체에서 허용된 공간인 것 같아요. 주차 구획으로. 근데 기존에 있던 색깔과 이 색깔이 다른 색깔로 돼 있고 약간 잘못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주차구역인지 안 구역인지
약간 긴가민가 할 만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주차해 놓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무단 주차를 한 것처럼 보여서 성질을 내면서 목발로 탕탕, 이쪽에도 탕탕 치고 지나갔던 거였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죠?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가 말라 비틀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 비틀어진 세상. 이런 세상에서, 은혜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는 생각해 볼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뉴스를 봤더니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먹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예요. 지난주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에는 방탄방이 생겼어요. 평상시에는 칠판, 화이트보드로 쓰다가 그걸 아이도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 그것이 방 모양으로 개조가 돼서 거기에 아이들이 피신을 하면 총을, 아무리 실험을 하는 걸 봤는데 총을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쏴도 그것이 뚫리지 않는 방탄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올해만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37건의 총기 사고가 났대요.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총에 맞아 죽는 거랍니다.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목발 짚고 가던 그분을 향해서 빵빵거리는 사람이나, 그분 역시도 주차 정상적으로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틀렸다고 생각하고는 탕탕 때리던 모습이나, 뭔가 비틀어졌는지 총으로 초등학생을 쏘지를 않나, 총으로 중학생을 쏘지를 않나, 총으로 고등학생을 쏘지를 않나.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팔면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마약 문제가. 다 자기 입장이에요. 은혜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은혜가 말라 비틀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도 이 영향을 온몸으로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무기여 자리거라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들어보셨죠? 이 작품을 쓴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의 일부를 좀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즘 여행 많이 가시는데 서쪽 유럽 끝에 포르투갈 옆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 바로 밑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소설 내용이에요. 스페인의 어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하고 화해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파코, 아들 이름이에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파코라는 이 스페인 이름은 프란시스코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이 바로 파코라는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문 광고를 내놓고 아들을 만나려고 아들과 신문에 낸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나가 봤더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들 파코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파코가 800명이 나타났습니다. 800명의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집 나간 아들들이 그 신문 뉴스를 보고 자기 아버지가 광고를 낸 줄 알고 다들 800명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편 소설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달리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난 파코와 같은 사람이 800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식들이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버지로부터 떠난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가 바로 아버지를 거절하고 떠났던 아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용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곳곳에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살폈어요. 지난주에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죠. 다윗 왕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정적이 되는 사울 일가를 다 정적 축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생각을 가지고 그 사울 왕의 손주되는 무비보셋이 깐난쟁이 아기였을 때 도망을 가다가 붙들려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유모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장애인이 되고 이름까지 계명을 하고 숨어서 살아갔습니다. 붙들리면 죽을까봐 두려움에 빠졌어.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자손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와 함께 왕자들처럼 대우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신분을 바꾸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에 인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땄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마치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도 아무렇게나 살고 잘못을 해도 허허 웃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은혜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한 오해를 좀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거가 오늘 10장 1절하고 2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읽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무엇을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암몬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양 국가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어떻게 다윗한테 잘 대해주어 있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양국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하눈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사신들을 보낸 거죠. 암몬 나라에. 그래서 장례식에 조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상 회의를 이제 했겠죠. 그래서 당신 아버지 때도 우리하고 잘 지냈으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왕으로 올랐으니까 우리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보냈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게 10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저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지금 암몬의 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국가의 수반이 바뀌게 되면 이게 리더십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게 국제 정세거든요.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 국가를 암몬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암몬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 국제 정세가 이게 탄탄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있었지만 계산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잘 지냈던 것처럼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면서 애도를 표하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 얘기를 마음을 다해서 대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이 왕으로까지 세워지게 하신 것이 자기 실력 때문에 스펙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리더십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자기가 입어봤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에 의한 삶. 은혜를 베푸는 삶.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은혜로 사는 삶. 다윗은 은혜를 자기가 입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은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걸 알면 알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저 사람 뭐 베껴 먹을 것이 없나? 저 사람 나한테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뭔가 얻어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의 끈으로 묶여 있는 관계다.
이렇게 사람과의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저거 좀 돈이 안 되나? 저 사람 내 욕망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뭔가가 빼내 먹을 게 없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인간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는 돈의 논리죠. 그죠? 이해관계, 힘의 논리,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네가 말빨이 세냐? 내가 말빨이 세냐? 네가 가진 게 많냐? 내가 가진 게 많냐? 네가 많이 배웠냐? 내가 많이 배웠냐? 응? 뭐 이런 거죠. 네 자식이 잘 나가냐? 내 자식이 잘 나가냐? 뭐 이런 걸로 인간관계의 관점을 가지고 결국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 관점이에요. 가치 판단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은혜로 끈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부가 됐든 여러분 부부도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골아픈지. 부모 자식 간에도 인간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골아픈지. 피를 나눈 형제들 이번에 명절에 또 만나실 텐데 인간의 사랑으로 내 수준으로 한번 상대방이 나한테 저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네가 이렇게 했어? 형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누나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부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골 아픈 겁니다. 우리 수도 없이 겪어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우리가 엮여져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못 참겠어도 참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감당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내가 저 사람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믿음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표현을 제가 풀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나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아무 자격 없는 너를 불러낸 것처럼 너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의 논리로, 은혜의 관점으로 그렇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복을 흘려보내면서 네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대박나기를 구하는 건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부요한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이것만큼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닌 다른 것이 밀고 들어오면 기독교 신앙이 무당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다르고 오다른데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배 형식 안에,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종교행위라고 해서 다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복받고 나만 누리려고 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럴 거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에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내가 1대면 내 자녀들이 2대잖아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이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편안히 계시면 될 텐데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들 스스로 원상복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덕허덕거리니까 너무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보다 못하신 나머지 하늘의 영광을 내팽개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말 냄새나는 말 밥통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퍼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빈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전도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구분다리 전철역 그 사거리 중심으로 또 교회 딱 나가자마자 버스 승강장 길동 하이마트 전후로 또 길 건너편 또 한방병원까지 해서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한 2명의 2인 1개조가 돼가지고 전도지를 돌렸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도지를 구분다리 전철역 앞 그 횡단보도 앞에 가지고 전도지를 딱 들고 딱 돌리려고 했을 때 사람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웃으면서 저를 맞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얼굴도 안 봐요. 쓱쓱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완전 잡상해.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행복해요? 저도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어 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제 명절에 우리 친족들을 이제 이번 주 중에 만날 거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에 만날 거잖아요.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친족들을 맞닥뜨리면, 그죠?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야단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게 죽자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친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르베르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 없는 세상 속에서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요. 은혜를 체험해야 은혜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눈빛이 나오고 은혜의 태도가 나올 텐데 세상에서 하도 은혜 없는 세상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 없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러니까 싸우고 부딪히고 지치는 관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밀쳐내요. 오늘 사무엘하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요 이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1,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암몬 자손에 새로 세워진 한운을 왕을 잘 이렇게 국제 관계를 잘 하자고 내가 잘 대해주겠다고 아버지 때 했던 것처럼 잘 해주겠다고 다가갔는데 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10장 3절에서 뭐라고 왕 한운한테 보고를 하는지 10장 3절을 먼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뭐하고? 엿보고 탐지하여 뭐하려고?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왕이시여. 지금 정권이 바뀌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빈틈이 보이는 이때에 다윗이 지금 사람들을 보낸 것은 틈이 없는지 보고 뭘 공략해서 우리나라를 집어먹을지 그거 계획 잡으려고 온 겁니다. 지금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암몬의 새롭게 왕이 된 한운이 10장 4절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죠?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두 번째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이게 무슨 상황이죠? 외교 사절단이 왔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뭐 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수염 기르는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수염 기르는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애써서 길러놓은 수염을 중간을 싹둑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그것도 한 국가의 외교 사절단 수염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10장 4절에 뭘 했다고 돼 있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나라 옷하고 달라요. 중국의 옷 옛날에 저 무협지 뭐 이렇게 싸우는 영화 이런 영화 옛날에 나오는 영화 보면은 옷이 어떻게 돼 있죠? 중국 옷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발까지 통으로 연결된 그런 옷이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속옷을 안 입었답니다. 그런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잘랐다는 얘기냐면요. 저를 보세요. 엉덩이 반까지 이렇게 싹둑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가 맨살이잖아요. 엉덩이 반까지. 속옷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냐고. 한 나라의 외교 사절단을 그 짓을 했으니 이건 외교 참사도 아니고 이건 뭐 싸우자는 얘기죠.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방은 다윗은 지금 좋은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을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 사람들과 이 암몬 왕은 이 다윗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10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 치르기 위해서 사람도 훈련된 군사들이 없으니까 돈 주고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사잖아요. 뉴스 보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10장 6절에도 보니까 암몬도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훈련된 병사들을 몇 명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6절 넷째 줄에 보니까 2만 명, 1,000명, 12,000명 합이 3만 3천 명의 용병을 전쟁하기 위해서 돈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호의를,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암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인간들의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뭐라고 꼬드기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게 한 거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 보니까 먹음직스럽거든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될까 싶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의심과 거절을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 내 즐거움을 뺏길까 싶어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비논리적이라서. 이 세상은 답이 견적이 나와야 우리가 딱 행동을 하잖아요. 이거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거니.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설득이 되냐? 상식이 통하냐? 마냐? 뭐 이런 어떤 논리로 세상 일을 하잖아요. 자,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요즘 포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자,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포도 농사 지을 사람을 지금 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저도 옛날에 노가다 현장에 가가지고 용역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파트 신도시 지을 때도 노가다판에서 일을 해보고 여기저기서 노가다 일을 많이 해봤는데, 자, 일하러 가면 하루 일을 하러 용역 일을 가면 차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쭉 일하러 와가지고 인부들이 불려가기를 쫙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뽑아가려면 누굴 뽑아가겠어요? 제일 일 못하게 생긴 사람을 제일 먼저 뽑겠어요? 제일 일 잘하게 탄탄하게 생긴 사람을 뽑겠습니까? 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골라잡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침 9시에 뽑혀간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일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또 일하러 사람들을 데리러 왔는데 그 다음에
1차로 불려간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뽑아가겠어요? 제일 못하게 생긴 사람 뽑아가겠어요?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을 그 중에서라도 뽑아가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 9시에 뽑혀가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고 정오 12시에 뽑혀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오후 5시 해질 거의 이제 일 끝내야 될 오후 5시쯤 됐는데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 일하러 온 그 시장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불 피워놓고 겨울에 여름에 그 새벽부터 와서 일자리 구하려고 온 사람들이 뽑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겠어요? 아무도 안 써주는 사람이 오후 5시까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사람을 또 뽑아갔어요. 자, 일이 마쳤어요. 그러면 세상 잣대로 봤을 때는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돈 주는 거 하고 12시부터 일한 사람 돈 주는 거 하고 오전 9시에서 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줘야 되겠어요? 차등을 더 줘야 되겠어요? 좋은 말로 때 다 대답해 보세요. 자, 똑같이 줘야 되겠어요? 차등해서 줘야 되겠어요? 한 만큼 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논리예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논리.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돈 많은 사람이나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좋아라 하죠. 환영하죠. 근데 하나님은 돈 많다고 해서 더 환영하지 않고요. 돈 없다고 덜 환영하시지도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 할 때 와 합니다. 그리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은 니까짓게라고 무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해서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논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뭐 한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교회 나온 지도 뭐 얼마 안 됐고 내가 나이도 들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자마자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은 많이 하냐 마냐 봉사를 하냐 마냐 돈이 있냐 없냐 뭔가 뭘 어떻게 하냐 마냐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나의 수준대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를 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은혜의 논리입니다. 이 은혜의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인간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표현이 10장 오늘 본문 7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와요.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암몬이 용병까지 고용해서 3만 3천 명을 모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나라에 수치를 줬을 때 다윗이 7절에 보니까 요압 장군을 세우고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안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는 비은혜의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 보실래요? 숨을 들이쉬어 보실래요? 숨을 내뱉어 보세요. 뭐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공기가 우리 삶의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 요소예요.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각박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천국 가는 티켓을 땄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거니 하고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남은 삶을 살면 안 되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제 서재 책상 오른쪽에는 A4 종이 요만한 게 2장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2장. 여기에 이름이 빼곡히 적혀져 있어요. 거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지난 44년 동안 길신교회를 거쳐간 명단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부임을 하고 지금 이제 50주년이 올해 50주년이 길신교회 생긴 지 됐는데 그때는 44년 차였거든요. 교회가 세워진 지. 그래서 44년 동안 우리 길신교회에 등록한 모든 분들의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장들과 함께 사람들을 몇백 명씩 나누어 가지고 일일이 전화 확인을 다 했어요. 이 중에서 돌아가신 분, 지방으로 이사 가신 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배제시키고 요즘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분들, 그분들 명단을 추렸는데 그 숫자를 제가 세보니까 430명이에요. 그 430명 명단을 제 책상 옆에 붙여놓고 제가 한 번씩 들여다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누구를 표시를 했냐면 430명 중에 우리 길신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들을 표시를 해봤어요. 그 중에 있는 사람만 6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6년 전에 430명 써놓은 사람들 중에 6명이 등록을 했고 그분들이 다시 나오면서 따라 나오신 분, 등록하신 분까지 하면 1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매년마다 해왔는데 그 명단 중에 한 번 이상 왔던 사람들이 몇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분들을 왜 안 챙겼나.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왜 안 챙겼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챙겨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챙겨야 되겠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분인데요. 2017년도였나 8년도였나 교회 등록을 하신 분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70대 후반이 되어서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야 교회를 다시 나오신 분이에요. 주일 오전 9시 예배 때 이쪽 제일 끝에 1분단 3분의 2 지점에 40대쯤 된 아들하고 아버지 되는 그분이 함께 매주 나왔었어요. 한동안. 근데 항암 치료를 하니까 몸이 많이 힘들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셔서 제가 몸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는 하셨었어요. 이분 지금 천국 가 계신데요. 천국에 이사 가서 살고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 나이 들고 병 들어서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드리면은 막 몸을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그냥 눈물을 그냥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울고는 하셨어요. 여러 번.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거절하기를 반복듯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세상 돈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짜않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강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걸 실천하기만 하면 돈 맛보다, 세상 취미 맛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